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사실은 두 번을 좀 더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재작년 수요예배가 있어서 좀 앞당겨서 그냥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능력이다. 그럼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4절에 보면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여기 4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로써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1절까지 접속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로써라고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5절에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독립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결론이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기한 능력을 주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큰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영어로 하면 올드 테스타먼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큰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어떤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일까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약속이 큰 약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자꾸 타워를 들려서 신경 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믿는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오셨습니다만, 초림하셨습니다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십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게 약속 중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깨지마다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 유혹에 따라, 세상 쾌락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큰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의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정탐을 앞두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보고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 멸하겠다 이 백성들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이 하루를 1년으로 예상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약속한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동정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 8단계의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이걸 하나씩은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뭔가를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계속해서 더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뭔가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안 돼서, 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로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덕에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 지식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스타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철 목사를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황교철 목사를 아십니까? 소집사님 알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다시 묻겠습니다. 황교철 목사님과 친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죠? 그죠? 알긴 알아요.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 알아요. 근데 친하냐? 그거 물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황교철 목사님. 아는 것과 친밀하다는 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알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황교철 목사와 친하다라고 한다면 제 눈빛을 보면 대충 알아야 되고, 목사님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도 좋은 일이 있나 봐. 그 정도 돼야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속으로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러면 친한 게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청년 같이 생활했던 우리 동창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해서 예술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다. 지금 35kg 뽑고 있는데 35kg 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각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병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시간. 지난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고개를 돌려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중직자고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철렁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안 그랬어요. 전화로 통화하려면요. 전화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기도하면 전화해달라고 아멘. 그랬던 친구가 그런데 막상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지. 지난 철학 때 우리 강의한 선교사님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도를 해요. 혹시 아는 사람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행히 마음이 참 위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 큰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친구예요. 연합회까지. 그런데 정작 복음에 대해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친밀함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젯밤에 김태현 집사님 딸 유미, 김태현 집사님이 일하고 늦게 와가지고 일한다고 애가 옆에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제가 안고, 엄마가 없으면 저 웃어요. 근데 엄마 소리를 듣든지 엄마 딱 보면 글로 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한 달간 돌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자꾸 치마가 벗겨지는 거 알거야. 자꾸 땡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달도 안 된 루미 어디 있어요 지금? 루미가 어디 있냐고. 없어요? 저기. 자, 물어보겠습니다. 루미가 엄마에 대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는 알겠죠. 그렇지만 엄마 키가 몇 센치인가 알까요? 엄마가 어느 대학을 나오는지 알까요? 우리 엄마가 짜장면 좋아하는지 짬뽕 좋아하는지 알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루미가 엄마와 친밀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는 없지만 루미는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제가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저는 엄마하고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 아직 돌도 안 됐지만 친밀함은 엄마와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황규철 목사 여러분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분이죠. 여러분 적어도 친하다면 늘 관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도대체 뭘 저렇게 우리가 하고 금방 하고도 밥 먹었니? 뭐하니? 뭐 많니? 뭐하니? 계속.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없어요. 친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많이 도대체 뭐 저런 소리를 하려고. 옆에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데이트할 때 4시간을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서 2시간을 전화했어요. 저희 형님들은 니네들은 그건 할 말이 아니야. 근데 뭐 많아요. 그냥 뭐 중요한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깝게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자들이요 3마디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3마디. 경상도 남자들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아는,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자자 3마디 안 돼요. 하루에 3마디. 이런 남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아내와 갖고 와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뿔을 갖고 있다는 건 별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야 한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곰을 키웠어요. 새끼곰부터. 이 곰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제가 그건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 오늘 크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동물원을 찾아간 거예요. 과연 이 호랑이가 이 사람들을 알아볼까? 이 짐승이. 그런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호랑이가 몇 년을 보지 않았는데요. 뭐가 안 길래 어릴 때 끊어져. 저기 키워진 그 사람 호랑이가 한갓 짐승도 잊어버리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이 컸어요. 곰이 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그 주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모기가 얼굴에 딱 앉은 거예요. 곰이 보니까 모기가 딱 앉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사랑하는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누워서 자는데 모기가 딱 앉아있는데 물으려고. 그러니까 이 곰이 다가가지고 이때가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얼굴을 그 발을 갖다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모기 잡으려고. 물론 모기는 직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키워준 남자도 직사했어요. 곰이 발로 손으로 쳐버려요. 여러분이 지식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경건, 형제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형제의와 사랑을 끝에 나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신앙의 여정에 거기 끝에 형제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형제와 의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부모 살인하는 사람은 없나요? 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혹시 병원에 왔느냐? 형제는 오지 않고 엄마는 오지 않았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형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오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형제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풀어지지 않는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중국, 북한 방문할 때 길을 지나가는데 이건 무슨 카페인데 무슨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글이 좀 특이해요. 가다 말고 다시 돌아가서 그 글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카페인데 글을 붙여놓은 거예요, 현수막에. 그 글을 다 읽고 제가 카톡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봤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카페에 붙여놨고요. 여러분, 나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 고무신 질질 끌고 가서 김치면서 불풀 풀면서 커피 한 잔 주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시간인데 한 성도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본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일을 했대요. 너무 피곤했대요. 그래서 음식 바작을 한다고 해서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고 말까? 이거 팔아서 남는 돈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헌금하고 말까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돈이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난 너희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녁까지 피곤한데 약속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런 시간에 저희 집에 오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그 편지 내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편지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좀 읽어보라고 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펑펑 울어요. 목사가 가는 길이 어떤 면에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혼자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목사는 참 다중인격자다 그런 말이 들어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다중인격자라네. 그런데요, 성도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밤늦게까지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안쓰러워요. 그런데요, 마음은 좋아요. 근데 마음은 행복해요. 이 다중인격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서 안쓰러운데 제 마음은 기뻐요. 저녁에도 오셔서 일하시고 아침에도 와서 일하고. 여러분, 한 성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땀을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기에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청년 때 서울 근교에 삼각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삼각산 꼭대기 최정상에 민족재단이라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1968년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원이 67번을 헐렸어요. 헐렸다가 다시. 왜냐하면 청와대 바로 뒤에. 그런데 거기에 민족재단이라는 기도원이 있고 통일문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재단에요, 제가 그때 기도하러 갔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뭘 했는지 그의 과거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 기도원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각산이요 800m 정도 됩니다. 2시간을 그냥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릉에서 2시간을 올라가야만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게에다가 거기다 쌀을 싣고 부식을 싣고 그리고 지게를 지고 그리고 그 삼각산 꼭대기까지 지어나가는, 그걸로 밥을 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대접을 해요. 그래서 돈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아요. 그런데요, 거기를 갈 때마다 내려올 때는요, 버스비만 빼고 다 헌금하고, 왜냐하면 그 나물 밑에 내려오면 아마 2,000원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청년이 지고 2시간을 쌀을 지고 부식을 지고 매일같이 몇 번씩
저 날려서 그걸로 만든 밥이에요. 똑같은 쌀이 아니에요. 똑같은 밥이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땀과 희생과 수고가 있는 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 희생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값이 없어요. 너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에 이런 것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 파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조한 대로 여러분들 오늘만 사서 드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 드시는 그 음식은 누군가 밤 2시까지, 누군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음식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좀 싸게 하려고 했어요. 싸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정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음식을 판매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격 9,000원을 주시고 사드시면 되는데 누군가 밤을 새고 만든 음식이다. 누군가 밤늦게까지, 누군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좀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감사하는 마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11절이요. 11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에게 주고 그 위에 저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다가 깨어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